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2월 합동천도제 날입니다. 자비도량 참법 네 번째 하는 날이니까 4권을 함께 공부해야 하는 날인데요. 어제 1년간의 붓다스쿨 장학사업을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는 수료식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똑같이 물어봐 볼까요? 우린 공부해서 알죠? 알고 저지르는 죄가 더 무거울까요? 아니면 모르고 저지르는 죄가 더 무거울까요? 학생들도 역시 알고 저지르는 죄가 더 무겁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괘씸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것 같아요. 부처님은 모르고 저지르는 죄, 이것이 더 무겁다고 하셨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모르면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제가 매달 자비도량 참법 법문을 주제로 해서 합동천도제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합동천도제를 지내는 것은 가깝게는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의 지인들의 악업을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공덕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영가들을 돕는다. 어떻게 돕냐면 공덕을 회양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니까요. 그러면 매달 참회하는 기도를 하는 건데 어떤 분이 묻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꾸 참회를 해야 하네요. 본인은 그렇게 잘못한 게 없대요. 악업이 별로 없대요. 눈뜬 장님이죠. 오늘 공부할 부분이 3권, 4권 해당되는 4권이에요. 여기에서는 중심으로 삼는 내용이 현과보입니다. 현과보. 과보를 드러내 보이다. 과보를 드러내 보이다. 왜 드러내 보이는가? 각, 쾌, 단, 정의 원리로 참회가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자각해야, 그래야 참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보를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보가 무서워요. 왜 무섭게 하느냐? 왜 공포스럽게 하느냐? 그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후회하는 마음. 내가 저런 악업을 저질렀으면 안 됐는데. 그 마음을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그것이 원동력이 돼야 사람들은 참회를 하더라. 그래서 상근기 법문에서는 그냥 정말 단순하다니까요. 상근기는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리심에 의지하는 것만으로 참회라고 하는 단어를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도 참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리심의 힘이니까. 보리의 단을 세우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중근기 법문에 해당되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첫 번째, 본인이 모르고 있다는 걸 알아서 자각해야 하고, 그 자각한 진실이 두렵고 후회가 돼야 돼요. 이제 자비도량 참법 기도를 권장하고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한테 자비도량 참법을 하도록 권해보면 이 부분이 유독 무섭다 그래요. 3권, 4권이. 자기는 너무 악업의 과보가 두려워서 참회를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집에서 혼자서 기도하다 보니까 더 무서워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대요. 자기는. 그만하면 안 되니. 그만해야죠. 어쩌겠어요. 원리를 알려들어도 못 견디겠다는데 어쩔 수 없죠. 이제 우리는 전부 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은 전부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죽고 나면 현실이 지옥 같다 이런 애교의 말 말고 현실이 아무리 지옥 같아 봐야 이따가 지옥의 모습들이 나올 건데 그 지옥만 하겠습니까?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 봐야 뭐라 그래요?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그걸 뭐라 그래? 뭐 희망이 안 보인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희망이 안 보여봐야 몇십 년 아닙니까? 그래 살다 보면 죽잖아요. 지옥 가면 몇십 년이 아니에요. 몇십 겁. 진짜 거기가 희망이 안 보이는 곳이죠. 그 시간까지 우리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하면 당연히 깝깝하고 두려워야 돼요. 자신의 악업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지옥의 과보가 열리는 것, 고통의 과보가 열리는 것은 너무 당연하니까. 그리고 지금 현실 속에서 만약에 지옥 같은 삶, 만약에 아수라 같은 삶, 만약에 축생, 아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본인의 다음 생을 예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살면 지금의 경험은 지속된다. 현과보 한번 읽어볼게요. 173페이지입니다. 사권에는 출가자들의 악업을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권에서는 제가자들의 악업을 많이 얘기했고 4권에서는 출가자들의 악업인데 출가자들의 악업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173페이지에 부처님께서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가란타 주건에 계실 때였다. 목련이 좌선하다가 일어나서 항아수 가를 걷다가 모든 아귀들이 제각기 죄보받는 것을 보았다. 아귀들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목련에게 와서 과거의 인연을 물었다. 한 아귀가 여쭈었다. 일생 동안 기갈이 심하여 뒷간에 가서 똥이라도 먹으려 하면 뒷간에 기운센 귀신이 있다가 몽둥이로 나를 때려 가까이 갈 수도 없으니 무슨 죄보입니까? 목련이 답하였다. 너는 사람이었을 때 저를 막고 있었다. 객승이 와서 걸식하는 것을 내가 간탐이 많아 음식을 주지 않다가 객승이 간 뒤에 본래 있던 대중끼리만 먹었으니 내가 무도하여 승물에 인색한 탓이다. 그런 인연으로 받는 죄보이니 이것은 화보이고 과보는 지옥에 있느니라. 이제 뒷부분은 또 이따가 읽으실 거잖아요. 읽을 때 한번 봐보세요. 스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절에 들어온 시존물들을 욕심부려가지고 제대로 쓰지 못하면 이런 무서운 과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보면은 무슨 기부금 영수증 띄워준다 이런 것들 할 때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죠. 따지잖아요. 왜 따지는 거냐면 인과에 정당하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고통으로 책임을 져야 돼. 누가 보시한다고 하면
자꾸 봉투에다가 왜 보시하는지를 적으라 그러죠. 발언도 적으라 그러고, 발언 잘 적으시는 분들한테 뭐라고도 하냐면 용도도 적으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용도대로 원래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과목을 감당해야 돼. 그런데 자꾸 무주상보시다, 무주상보시다. 그러지 말고 무주상보시라고 하지 말고 자유롭게 쓰세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러면 용도대로 자유롭게 쓰면 되잖아. 근데 애매하게 무주상보시래요. 그 업을 누가 감당하라고. 용도를 정확하게 적어주면 간탐을 부릴 일이 적어져요. 왜냐하면 이건 여기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적지 않으면 애매하니까 욕심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객스님들이 오셔가지고 공양을 준비해 달라고 하거나 하면 꼭 준비를 해드려야 됩니다. 자, 뒤에 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77페이지. 맨 아랫문단에 부처님께서,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였다. 왕사성 동남방에 한 연못이 있는데 똥, 오줌 등 더러운 것이 모여 구린내가 심하고, 이 물에서 생긴 큰 벌레가 몸은 두 길이 되고 손과 발이 없이 꿈틀거리니 구경하는 이가 수천이었다. 아난이 가서 보고 부처님께 그 사실을 여쭈었다. 부처님께서는 대중과 함께 연못에 가셨다. 그 모습을 보며 대중이 생각하였다. 오늘 부처님께서 대중을 위하여 벌레의 내력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비바시불이 열반한 후 탑을 모신 절이 있었다. 500비구가 그 절에 들렀을 때 주지는 환희하여 그들을 머물게 하고 진수를 마련하여 진심으로 공양하였다. 바다에서 보물을 가지고 돌아가던 500상인들이 그 절에 들렀다가 500비구가 정진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기쁜 마음을 내어 이런 복전을 만나기 어려우니 공양을 마련하자 의논하고 한 사람이 진주 1개씩을 걷어 500개의 마니주를 주지에게 맡겼다. 그러나 주지는 불량한 마음으로 혼자 가지려고 공양을 차리지 않았다. 대중이 물었다. 상인들이 내놓은 진주로 공양을 차리지 않는가? 그러자 주지가 말했다. 그 진주는 나에게 준 것이다. 진주를 빼앗으려고 하면 똥이나 주리라. 또한 지금 떠나가지 않으면 손과 발을 잘라 똥구덩이에 넣으리라. 비구들은 주지의 무지함을 알고 잠자코 가버렸다. 이런 죄업으로 주지는 지금 이 벌레가 되었고 뒤에는 지옥에 들어가서 갖가지 고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스님들은 특히, 사실은 뭐 스님들뿐만이 아니라 종교단체들은 이렇게 돈을 위탁받는, 재물을 위탁받는, 음식을 위탁받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위탁받은 것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파멸의 씨앗은 심어지는 거예요. 아상이 심어지면 탐욕이 생기고, 탐욕대로 안 되면 이렇게 화를 내고, 그리고
탐욕을 부리고 화를 내는 것에 어리석어서 이것을 증장시킵니다. 그래서 점점 악업이 증폭돼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러고 있다는 걸 자신은 꿈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안다고 생각하죠. 자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이걸 보고 눈뜬 장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건 종교단체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그렇게 든 거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어떤 모임이나 어떤 단체나 무엇인가 재물을 위탁받는 위치에 있다라고 할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아주 무서운 과보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스님들은 뒤에 보면은 대부분 이런 일이에요. 사미가 시준물을 이 준비를 하다가 떡 욕심이 나가지고 떡을 하나 먹고 싶은데 떡을 혼자 먹으면은 안 되니까 여기다가 겨드랑이에다 몰래 숨겨가지고 가서 먹었다가 보면은 지옥에서 불타는 쇳덩이가 이 겨드랑이에 껴있어. 그런 고통을 받는다든지. 우리가 탐욕 때문에 욕심내는 것들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오는 불덩이인지 이런 현 과보 부분을 보시면서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자각을 시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 두렵잖아요. 그러면 후회도 불러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 아예 지옥 얘기가 나와요. 출지옥이 나옵니다. 자, 185페이지에 이번에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이 도량에 동참대 중이여 비록 만 가지 법이 각각 다르고 공부하는 일이 같지 않다 하더라도 밝은 모양과 어두운 모양은 오직 선과 악뿐입니다. 선한 것을 말하면 인간과 천상의 좋은 과보요. 악한 것을 말하면 사막도의 고통스러운 과보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세상에 있음은 분명하고 거짓이 아닌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의혹을 내며 인간과 천상도 허망한 것이요 지옥도 없다 하며 원인을 찾아 결과를 증명할 줄 모르고 결과를 보고 원인을 찾을 줄 모릅니다. 원인과 결과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세상의 소견만 고집하여 공을 말하고 유를 말할 뿐만 아니라 논문을 쓰고 책을 만듭니다. 훌륭한 선을 마음에 등지고 한 번도 잘못이라 인정하는 법이 없으며 설사 보여주고 가르쳐 준다 해도 더욱 단단히 고집만 부립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악도에 뛰어드는 것이니 쏜쌀같이 지옥에 들어가면 부모와 효성스러운 자식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지은 행동으로 확탕지옥에 들어가서 몸이 부서지고 정신이 고통스러울 것이니 그때를 당하여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눈뜬 장님이 무서운 이유는 왜 보면은 이 예전부터 철학계에는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우상. 우상을 숭배한다. 우상을 숭배한다. 종교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철학계에도 있어요. 이제 프랜시스 베이컨 선생님이 우상론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상이 무엇인지를 4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그 4가지를 지금 얘기할까요? 안 하겠죠?
TMI라. 투머치 스트레스 아니에요? 지금 시간에 비해서 너무 광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알려드리자면 사실은 제 식으로 요약하는 건데요. 우상이라고 하는 건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본인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그 마음으로 행동하면 그것이 전부 다 우상숭배예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그러면 우리는 자비도량찬법을 막 지금 읽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독서라 그러죠. 독서 아니에요 이거? 뭐 경전은 책으로 안 쳐주나요? 너무하신데? 이런 걸 독서라 그러잖아요. 독서는 왜 합니까? 독서를 하면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초점을 분명하게 맞추셔야 돼요. 눈뜬 장님들은 독서를 왜 하냐면 알기 위해서예요. 자기는 안다고 착각하니까 더 알려고. 그래서 계속 눈뜬 장님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을 끊임없이 추적하면서 관찰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강화하죠. 이게 어리석은 독서법이에요. 위험한 독서법이고. 겸손한 이들은 왜 겸손하는가? 겸손한 이들은 배우면 배울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더 고개를 숙여요. 왜 고개를 숙이냐면 그 디스크가 생겨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책을 많이 읽으면 디스크가 생기긴 하거든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뭐 거북목 생기는 거 아니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처절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위험에서 벗어나는 독서법이에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자꾸 안 돼요. 얼마나 안다고. 얼마나 넓게, 얼마나 깊게, 얼마나 명료하게 안다고. 그걸 안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가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 부처님처럼 명명백백하게. 부처님이 자기검열이 얼마나 강합니까? 부처님처럼 자기검열이 강하신 분이 없어요. 사성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사성제를 들어서 하는 것 한 바퀴. 그것도 명백해질 때까지. 그리고 나서 실천을 통해서 사성제 각각을 그 목적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 두 바퀴. 그것이 끝에 도달할 때까지, 완성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완성했다고 하는 것을 자기검열을 통해 명료하게 하는 것 세 바퀴까지. 이게 부처님이 알아가는 방식이고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그전에는 안다라고도 안 하시고 선언도 하지 않으세요. 부처님이 본인을 열애, 세존, 붓다라고 세상에 선언하신 건 이렇게 확고한 자기검열이 끝난 다음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이렇게 확인해도 모든 면에서 내가 알고 있구나. 그래서 본인을 세존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선과 악을 모른다. 그리고 선과 악의 결과를 모른다.
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렇게 방종하게 사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살생업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살생업이 많은가 적은가를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살생을 많이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종 자체가 엄청난 살생을 하는 업을 가지고 있죠. 엄청난 살생을 하는 업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단지 모를 뿐이죠. 직면하지 않을 뿐이죠.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라는 종의 공통의 빚이라. 개인의 악업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종으로서의 살생엄은 엄청납니다. 왜 참여할 게 없어요? 공업은 참여할 게 무궁무진하고 불공업으로서 개인의 업들도 자신이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도 참여해야 할 것이 많고 기억하지 못하는 업들도 참여해야 할 것이 그래 많은데 모르니까 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찬탄하시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첫째는 아예 고통의 원인인 악업을 짓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근데 본인이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봤더니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거의 없대요. 그럼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본인이 악업을 지었는데 그것을 알고 참여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머진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을 아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걸 모르면 이제 이 지옥 가는 건데 아비지옥이 어떤 곳인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8페이지에 아비지옥의 뜻이 있습니다. 맨 아랫줄에 같이 읽어볼게요.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것을 아비지옥이라 하는가? 아는 무효, 비는 제한, 구원이니 아비는 무제한, 무구원의 뜻이다. 또 아는 무간, 극열, 불한이요. 비는 무동, 극뇌, 부주이니 한 가지도 않고 머물지도 못하는 것을 아비지옥이라 한다. 또 아는 큰 불길이요. 비는 맹렬이니 맹렬한 불이 마음에 타는 것을 아비지옥이라 한다. 이 아비지옥이 모든 지옥 중에 제일 무서운 지옥이에요. 이 아비지옥은 쉬는 시간이 없어요. 고통에 쉬는 시간이 없어요. 지옥에서 고통에 쉬는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고통에 지옥이 그래도 사람 사는 곳 아닙니까? 지옥도? 지옥 사람 사는 데잖아요. 아무리 지옥 같아도 지옥도 사람은 사는 데라. 그래서 24시간 365일 내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좀 쉬는 시간이 있는 거라. 근데 아비지옥은 그게 없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고통이 멈추는 시간이 없더라. 이걸 아비지옥이라 그러고 이것이 가장 극악한 극고의 지옥이에요. 극고의. 우리는 살아생전에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고민이 많아. 사고를 쳤어요. 미치겠네 이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부담과 그 미안함과 막 이게 막 올라와요. 그러면 마음이 지옥 같아요? 천국 같아요? 네. 근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 봐야 쉬는 시간이 좀 있어요, 없어요? 잠깐 괜찮아졌다가 또 그러고 괜찮아졌다 또 그러고 그러죠?
그런데 그 고통이 극중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시도 쉬지 않고 그 부담감과 그 죄책감과 그 수치심과 그 고통이 내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아비지옥이라. 그러면 인간 몸은 못 버텨서 죽어요. 인간 몸은. 그래서 제가 인간 세계에서 아무리 삶이 지옥 같아 봐야 사실은 진짜 아비지옥, 팔열지옥, 파란지옥, 이 진짜 배기 지옥에 비하면 샘플도 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알려드리는 거예요. 뭘 알려드리는 것이냐? 첫 번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업을 참회하지 않으면, 참회라고 하는 건 자기가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고 그걸 후회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 내리고, 그리고 악업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그 원한과 그 피해를 자신이 책임지는 것. 그냥 이건 너무 당연한 인간의 도리이자 1인분 어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는 인간 마음의 심리학이자 도덕이에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학업이 많다. 그거 해결 안 하면 남은 시간 동안 종종 지옥 같은 삶을 겪을 것이고, 그게 예고편인데 그래도 참여를 안 하면 이제 죽은 뒤에는 해결 못한 악업들로 인해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냥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것. 그리고 알려드려도 인정하지 않는 것.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하지 않는 거는 스마트폰을 샀어. 업데이트를 하래요. 왜 그걸 그래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뭐 힘들다고. 그냥 저희 중간에 꺼질 수도 있으니까 충전기 물리고 그리고 업데이트 누르고 잠깐 기다리면 되는데, 그러면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을 사도 이 스마트폰이 구형폰보다 못해져요. 그 업데이트를 안 하고 다음에도 안 하고 다음에도 안 하고 이러면 그냥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봐야 그 좋은 조건에서 경험해질 삶의 질이 엄청 낮아지는 거죠. 자신의 선택이죠. 공부해야 됩니다. 모른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 한번 또 공부해 볼까요? 이건 진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191페이지에 이제 우리가 여기 나는 완전히 출지옥, 나는 지옥은 사막도는 완전 벗어났다. 자신 있으신 분. 왜 자신이 없습니까? 아니, 이 정도는 자신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복잡한 철학을 배우는 게 절대로 행운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부처님 당시에, 그리고 그 부처님 당시의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상자부 불교의 제가불자들은 이런 질문을 하면 본인이 천상에 갈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철학과 단순한 행동 원리를 평생 실천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시계 생천, 천상에 태어난다라는 걸 배웠고 그대로 살았으니까. 철저한 자기 검증을 통해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막도를 면했다라고 하는 걸 말을 못해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혹시 사막도 가실 수 있으니까 지옥 가게 되면은 주의해야 되는 점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옥 갔다, 자기가 지옥 갔다, 이거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일단 고통스럽잖아. 자꾸 자기를 괴롭혀요. 막 자꾸 누가 자기를 잡으러 와. 막 자기를 때리려고 쫓아와. 그럼 거기는 내가 지옥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주의하셔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부모를 살해하거나 육친을 모욕한 죄를 지은 중생은 죽을 때 구리로 된 개가 입을 벌려 18채의 수레로 변하는데 모양이 황금수레와 같고 보배일산이 위를 덮으며 모든 불길은 옥녀로 변한다. 죄인이 멀리서 보고 환희한 마음을 내어 나도 저 속에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바람칼이 몸을 가르고 몹시 추워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따뜻하게 불을 피우고 저 수레 위에 앉아서 불을 쬐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 곧 목숨이 다하여 눈 깜짝할 사이에 황금수레에 앉아 있게 되고 옥녀들은 도끼를 들고 죄인의 몸을 찍는다. 몸에서 불이 일어나 불바퀴와 같으며 찰나에 아비지옥에 들어가서 윗간격으로부터 불바퀴처럼 아래 간격에 이르면 몸이 간격 안에 가득하며 구리로 된 개가 으르렁거리면서 뼈를 씹고 골수를 핥는다. 옥졸과 나찰은 철차를 들었는데 철차에서 불이 일어나 아비성에 가득하며 쇠 그물에서 칼이 비오듯이 쏟아져 털구멍으로 들어간다. 화연한 염라대왕이 큰 소리로 어리석은 사람아,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부모에게 불효하고 오만무도하더니 내가 지금 태어난 곳은 아비지옥이다. 너는 은혜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없더니 여기서 받는 고통이 즐거우냐 하고 호령하고는 온데간데 없어진다. 제가 그래가지고 죽음에 대한 법문을 할 때마다 항상 응급조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평상시에는 양심에 털이 난 것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아주 비양심적으로 행동하죠. 아주 몰상식하게 행동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번뇌에 사로잡힌 중생은 본래 괴물이 되는 거라. 평소에 아무리 착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번뇌에 사로잡히면 그 순간엔 그 사람은 괴물로 변하고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번뇌를 해결하지 못했고 번뇌의 노예가 됐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기와 자기 주변의 삶을 망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위급한 순간, 심리적으로 몰린 순간, 이것이 가장 극대화된 게 죽기 직전인데 죽을 때가 딱 되면, 임종할 때가 되면 사람은 양심적으로 변해요. 아주 묘한 거예요. 살아생전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살던 사람들도 죽을 때가 되면 양심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만 그래 생각나. 계속 생각나요. 제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시다림은 잘 안 가는데 공부하시던 분들이 본인이 이제 임종할 것 같다 그래서 와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러면은 삶의 마지막 인터뷰를 위해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럼 가가지고 목격을 해보면 인터뷰 내용은 항상 비슷해요. 자신이 잘못한 것, 해결하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이 마음을 해결하지 못한 채 자신이 극락에 왕생할 수 있는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솔루션을 알려드리지만 제가 지금 솔루션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양심적으로 변한다는 이야기를 찝고 이제 본인들이
임종하는 순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신이 지옥아기 축생에 태어날지 아니면 인간 천상에 태어날지 아니면 그냥 임종 직후에 곧바로 천상에서 스카웃 해가든지 아니면 극락에서 모셔가든지 그럴지 아니면 나에게 다음 생은 없다 아라한이 될지 자신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왜 몰라요? 알죠. 모른다는 것 자체가 그때 돼서도 모르면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사막도 가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이제 위급하고 긴급한 순간에 이 자신의 처지를 모른다면 이건 위험한 거예요. 양심적이기 때문에. 양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러면 자신의 삶이 주마등처럼 보이잖아요. 주마등처럼 보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본인이 어디 갈지 알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주마등처럼 봤더니 나는 영락없이 사막도라. 예를 들어서 나는 살아온 생을 봤더니 악업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참여도 못했어. 빚도 못 갚았어. 책임을 못 졌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그 마음의 허물이 나를 사막도로 끌어내릴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처지를 직감했잖아요. 내가 어제의 삶을 봐도 1년 전의 삶을 봐도 지금의 마음을 봐도 내 미래는 지옥 같다. 나는 지금 지옥에 갈 것 같다. 그러면 임종하는 순간에도 당연히 연불하고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겨야 되지만 그런 거를 했어도 불안하면 이제 임종을 딱 한 다음에 환영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임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잠에 빠진 것처럼 의식이 끊어져요. 그랬다가 잠에 빠졌다가 갑자기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처럼 꿈 같은 경험들이 시작이 되거든요. 깨어나가지고 그 꿈 같은 경험이 일어날 때 항상 반대로 행동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지옥에 있는 나찰들이 절대로 지옥에 있는 나찰인 척하고 데리러 가지 않는다니까요. 막 몽둥이 들고 쫓아가면 그러면 지옥 중생이 따라와야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연꽃으로 아름답게 장엄한 꽃마차를 딱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변신을 해서 막 하히히 호호 하하 막 즐겁게 막 이것저것 막 쾌락을 즐기고 막 즐겁고 아름답고 막 이렇게 막 꾸며요. 그러면은 야 나도 저기 가고 싶다. 그러면 곧바로 그 마차에 타는 거예요. 아 나도 저기 가고 싶다. 이게 뭐예요? 계약. 그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절대로 강제로 태울 수가 없거든요. 절대로 강제로 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 하나를 위해서 이 모든 나찰들이 전부 나서가지고 연극을 하는 겁니다. 무대장치를 꾸미고 연극을 딱 해가지고 태워요. 태우면 끝이요. 이제 아비지옥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음료수 드세요라고 하는 음료수를 받아 먹는데 이제 펄펄 끓는 구린물이 입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무간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옥 중생은요, 또 반대로. 제가 아무리 이제 임종을 할 때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그냥 일심으로 하시면 됩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남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일어나면 다시 나무아미타불 하시고 그 마음이 일어나면 다시 나무아미타불 하시고 그래서 연불을 하다가 임종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락없이 지옥에 가셔야 되는 분이.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반야용선을 타고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에 있는 보살대중들이 이분을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반야용선을 타고, 우리도 합동천도제 때 반야용선 여기다 하나 만들까요? 다른 데는 천도제 할 때 보니까 막 반야용선 막 접어가지고 막 만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우리도 반야용선 화면에다 하나 띄우든지. 반야용선, 요즘에 뭐 소라 AI인가 거기서 그거 영상 만들어 준다면서 AI가 반야용선을 만들어 달라고 5초짜리 동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반야용선이 찾아오는 그 장면을 계속 봐야 돼요. 그런데 지옥 중생은 그 반야용선과 아름다운 불보살님들이 찾아오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냐면, 야차가 몽둥이를 들고 자기를 쫓아오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왜 그럴까요? 그냥 똑같은 거요. 뭐랑 똑같냐면 살아생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살아생전에 그 지옥 중생, 악업 중생에게 부모님이 얼마나 잔소리를 하셨겠어. 이것이 옳은 길이다.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 이렇게 사는 것이 너의 행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거기는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다. 선생님도 얼마나 얘기를 해줬겠어요. 부모님과 선생님만 얘기해 줍니까? 친구도 얘기해 줘. 나중에 이제 중간중간에 또 지옥 중생들이, 악업 중생들이 참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종교를 찾아가가지고 스승을 결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스승한테 물었는데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거기는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고 여기가 꽃길이다. 절대로 말을 안 들어. 이유는 다른 게 없다니까요. 꽃길은 영락없이 자기 눈에는 가시밭길로 보이고, 가시밭길은 영락없이 꽃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살아생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봐보세요. 자신이 지옥에 가야 되는 악업중생이라 이걸 몰라요. 그럼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본인이 지옥에 가야 되는 중생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인정할 수가 있고 인지할 수가 있어요.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신이 삶을 잘 못 살았다면 죽음 이후에 빛이 아닌 어둠을 따라가십시오. 편안한 곳 말고 두려운 곳으로 가십시오. 제가 이렇게 응급조치, 비상 상황에 대한 대책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거 기억하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잘 살라는 얘기예요? 잘 살라는 얘기예요. 빛을 빛으로, 어둠을 어둠으로 보고 도망가고 따라갈 수 있게 잘 사시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 정도만 더 읽어볼까요? 197페이지에 맨 아랫문단에 그렇게 아비지옥에 갔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죄보를 마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몸에 등창까지 있고 빈궁하고 하천하여 모든 나쁜 것으로 몸치장을 한다. 이렇게 천한 몸 받기를 500생을 지내고야 다시 아귀 세계에 태어난다. 아귀 세계에서 선지식을 만나면 모든 대보살들이 너는 전생에 한량없는 세월 동안 한량없는 죄를 짓고 비방하고 믿지 않았던 까닭에 아비지옥에 떨어졌고 그곳에서 겪는 온갖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으니 이제라도 자비심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한다. 이쯤 되면 말을 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러니까 아비지옥에서 왜 수십겁을 사느냐?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수십겁을 살고 있는 그 중간에 빼서 이 얘기를 해주면 안 들어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세상에는 명료한 인과율이 있어요. 악업에 대한 과보를
책임지든 소화시키든 이 두 가지는 다른 거예요. 소화시키는 건 자기 마음의 허물을 자기가 닦아나가는 수행을 통해 소화시키는 거고, 책임지는 건 절대로 수행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뭘로 책임지냐면 고통으로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이 성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 아닙니까? 죽도록 고생하거나 아니면 수행하거나. 인간의 의식 수치를 연구한 단체들이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인간이 80년을 살아가는데 그냥 가지각색의 개성적인 삶을 살잖아요. 온갖 인간의 삶은 정말 다양한 삶을 살거든요. 근데 그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평균적으로 한 생에 의식을 얼만큼 발전하는가라고 하는 걸 놓고 볼 때, 물론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지만 발전하는 사람, 의식이 태어나기 전보다 죽을 때 발전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의식 수치가 5 정도 오른대요. 많이 오르는 거예요. 평생을 고생하면. 그런데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식이 성장하고 개선되고 격이 달라지고 깨침이 조금씩 있을 때마다 사실은 의식 수치를 100, 200 단위로 초월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그냥 평생 고생하거나. 그래서 나중에 되면 뭐라 그러냐면 철들었다. 그래, 너 철들었다. 이런 말 들으시거나, 아니면 수행하셔서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알므로 자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다스리고 자신이 해결 못한 감정들을 소화시키고, 책임지는 게 아니라 소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의식의 성장을 이뤄내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책임짐으로써. 아비지옥에 떨어질 만큼 악업이 많은 악업 중생도 이렇게 몇 겁 동안 아비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면 요 정도 말은 듣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고통스러운 내내 뭐만 소원이었냐면 누구라도 와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제발. 사실은 아비지옥은 이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게 아비지옥이에요. 이런 생각조차 아예 일으키지 못하는 곳. 그런데 그것이 수십 겁이 되면 한 번씩 있어. 그게 뭐냐면 스님들이 아침 종송할 때 파지옥 진언하잖아요. 나중에 제가 지금 죽음 수업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 티베트 불교에서 죽음에서 돌아온 분들을 이제 이 임사체험자들을 델록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델록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옥에 갔는데 심판하다 말고 염라대왕이 갑자기 딱 일어나요. 우두아방부터 18대신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지옥의 업무가 마비되거든요. 그리고서 어떤 스님 오시는데 인사를 해요. 지나가시라고. 공덕 있는 존재들이 본인의 서원을 가지고 타지옥 진언을 하면 순간적으로 지옥의 업무가 멈춰요. 그러면 아비지옥도 잠깐 쉬는 시간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네. 그러니까 아비지옥에 가 있는 중생들도 인연 맺은 공덕 있는 스님들이 있다면 타지옥 진언할 때 잠깐 쉴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일이 자주 있겠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악업 중생이, 아비지옥 갈 악업 중생이 무슨 스님들하고 인연을 맺어요. 스님들 뿐만이 아니라 공덕 있는 성인, 현자들과 무슨 인연을 맺겠어요. 그러니까 종종도 쉬는 일이 거의 없다가
진짜 종종보다 더 낮은 걸 뭐라 그래? 가끔도 아니고 어쩌다도 아니고 가뭄에 콩나물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요. 우담바라 꽃피듯이 한번 파지옥진원 같은 그런 인연에 잠깐 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쉴 때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누구든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이런 마음들이 축적되면 좀 말을 듣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한 문단만 더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때 여기 읽을 거예요. 그때 여러 아기가 이 말을 듣고 나무불하면 부처님의 은혜로 곧 명을 마치고 사천왕천에 날 것이며 그 하늘에 나서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꾸짖으며 보리심을 바랄 것이다. 모든 부처님들의 마음 광명은 라우라를 보듯 이런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거두며 사랑하여 눈을 아끼듯 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라고 가르치시느니라. 아끼듯이네요. 예. 자, 정리해보면 오늘 지옥에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공부해 본 겁니다. 지옥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어요? 꽃마차가 있는데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쵸?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옥의 나찰들도 염라대왕도 절대로 억지로 데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부처님도 절대로 억지로 천상에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피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본인이 힘이 있단 말이에요. 공덕이 있어요. 그냥 지옥 들어가기 전에 지장보살 하면 끝인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 들어가서 아비지옥 들어가가지고 수십 겁을 고통받은 다음에 그래가지고 결국 마음이 이만큼 열리면 나무불 한 번 한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 몸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위해, 축생을 위해, 돌아가신 영가를 위해 연불 해주는 게 무슨 공덕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조건이라. 그들은 그게 정말 나무불 한 번만 하면은 천상 갈 수 있으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워 보라니까요. 이게 되나? 이게 되나? 화상을 한번 입어보세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다른 생각은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무슨 생각만 나냐면 아프다는 생각만 나. 그렇게 깊은 화상도 아닌데도. 그러면은 팔렬지옥에 가가지고 계속 타요.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무불 한 번 하는 것이 그렇게 큰 공덕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영가들이 많잖아요. 없어요? 많죠. 인간관계를 얼마나 맺고 살았는데 수없는 생을 살면서 아직 다음 생을 결정하지 못한 영가들도 많고 또 다음 생을 결정했는데 우리는 모르는, 우린 영가라고 생각하는 영가들도 많고 그분들 다 천상 갔을까요? 에이, 알면서 어떻게 사셨는지도 알고 자기 자신을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도 아시면서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연불하고 기도하고 공양하고 이런 공덕을 짓고 그 공덕을
욕심내지 마시고, 그 공덕으로 내가 잘 돼야지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합동천도제 때 만들어지는 공덕은 내게 아니라 우리는 위탁자라. 이거 내 거니까 너는 가서 똥이나 먹어라 이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아까 그 비구 보셨죠? 그냥 전부 회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회양해 드리는 것이 축적되면 어느 순간에 아비지옥의 중생의 마음에서도 나무불 하는 말이 한마디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늘 현과보 부분과 출지옥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아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다 못 읽었기 때문에 추가 공부는 자비도량 참법 기도를 하면서 하시는 걸로 하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영가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악업을 참회하시고 자각하고 후회하는 마음으로 착하게 살겠다, 이런 다짐을 이번 달에도 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